오늘 말씀을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성숙한 신앙의 3단계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2월 둘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1년 내내 살면서 2020년 잃어버린 한 해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물론 많은 것을 잃어버린 중에서도 하나님은 또 살게 하셨고 지나가게 하셨지만 참 우리가 순종이며 살았고 또 많이 마음 졸이면서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더욱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정리하는 기회로 삼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 오시는 성탄절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는데 정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여기실까? 우리를 받아주실까? 하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고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그전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손짓하시고 우리에게 눈을 두드리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자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도 역시 비슷한 모습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으로 바로 서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더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의 3단계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목을 잡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연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 유대의 어떤 그 지리적인 상황, 환경 속에서 포도밭이 많기 때문에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신 주님의 비유의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 비유가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마 구약의 어떤 그 생각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포함해서 하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하셨을까 하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구약의 그 이사야 5장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 2절 보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쉼이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취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지었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갈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적인 구절을 선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좋은 포도밭을 만들고 잘 환경을 조성해 놓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이 포도나무가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이 포도나무가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 않고 뭘 열었어요?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탄식하시는 목소리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이 이사야 5장 쭉 넘어가서 7절에 가서 보니까 이게 나가죠.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포도밭처럼 잘 가꾸고 세우셨고 거기에서 그 심겨진 유다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무처럼 생각하고 이 백성들이 믿음을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정의를 바랐으나 도리어 포악을 행하고 있고 공의를 바라셨다나 도리어 부르짖음을 그래서 울부짖음을 듣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기대했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벌하셨던 과거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시점에도 유다는 메시아의 도움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고요. 자신들의 처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다시금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을 깨닫고 좋은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이 바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가 포도나무를 가꾸고 거기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포도나무를 세웠다. 원래는 이 포도나무는 누구였다 그랬어요? 앞에서 보니까 이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바로 포도밭이었고 그 포도나무가 바로 그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좋은 포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참 포도나무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포도나무에 잘 붙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여기서 잘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신앙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단계에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과의 연합의 단계에 있다. 원래는 흩어져 있던 죄인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주님에게 붙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붙게 하셨는데 이 잘 연합하여 붙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함께하는, 거하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도 정말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어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계속 말씀하죠.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러면서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인생이 나름대로의 인생이 있고 삶이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고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서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한번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 그냥 지나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사람들에게 기억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묘비에 나서 살다 죽었다. 이렇게 쓰이는 사람의 모습 묘비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쓰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태어나서 살다가 죽은 거로 그냥 우리 묘비에 쓰여진다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의 묘비에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을 감당했다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다 죽었노라고 우리나라에 와서 수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풍토병에 시달리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러져 갔던 많은 선교사들이 있어요. 저희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그 묘지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석들이 그 사람들이 왜 얼굴빛도 다르고 서로 관계도 없는 조선 땅에 와서 그렇게 쓰러져 갔을까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타문화권에 가서 선교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되기는 다 어렵겠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한 가정을 제대로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인생을 살았노라고 그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면 주님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를 이루고 주님과의 일치된 모습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주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결국 주님처럼 되어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주님과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주님처럼 되어질 수 있어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내가 주님께로 들어가는 거죠.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나, 주님이 주관하시는 나, 주님이 다스리시는 내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에서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살 수 있어요. 물론 이 생명은 세상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은 우리들이 늘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 힘쓰고 주님을 꼭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 영적인 생명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꼭 붙잡히지 않고 주님께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생명이 시들어지고 그 생명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한 얘기는 멀리 보면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지만 정말 주님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있다가 점점 시들어지고 떨어져 나가면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기를 위해서 주님께 거하고 주님과의 연합을 더욱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7절에도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를 더 좋아하냐? 후반절을 더 좋아해. 하반절을 더 좋아해. 뭐라고 해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을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님은 다 채워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물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할 때. 마태복음 7장에서도 뭐라 했어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6장 33절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한 말은 여기 7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고 지배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얘기예요. 주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주의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주의 말씀을 지시하시는 대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우리의 삶이 거리가 멀면 안 돼요. 말씀이 그렇게 되면 맞는 얘기야 옳은 얘기야 그런데 내 삶은 거리가 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이 다른 정탐꾼들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을 쫙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10명은 현실 불가능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좋은 얘기고 거기 꿈같은 좋은 자리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취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 감각에 뒤져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면 불가능하고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막연히 멀리 두고 좋은 말씀이야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따라서 불가능한 현실이지만 그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나가는 그런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말대로 했어요? 10명의 불순종한 또 그 불신한
10명의 말대로 됐습니까? 믿음 2명의 말대로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신앙생활에서 주님 앞에 꼭 붙어있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다 하고 생각하고 꼭 붙어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기도하고 걱정하고 그렇습니다만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젊음에 좀 이렇게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좀 교회가 좀 부조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교회가 좀 모자라 보이기도 하고 이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부정적으로 생각되는 경우들도 있을지 몰라요. 많은 오늘 이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니다가도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회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성도님들이 하는 일들이 별로여서 또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게 별로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자기 믿음이 떨어져서 떠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사실 있어요. 그러나 저는 부탁을 드리기를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불만이 있고 어떤 부당한 일을 본다 할지라도 떨어지지 않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붙어 있다 보면 부정했다가도 깨끗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다 보면 시들었다가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가 버리면 계속 비판만 하게 되고 비관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워지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떠나가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붙어 있어요.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붙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붙어 있어야 어떤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는 주님에게 잘 붙어 있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붙어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얘기는 이 공동체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떨어지는 말씀에 때로는 누가 하는 일이 누가 하는 행동이 누가 하는 말이 별로 마음에 안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저분은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했지만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말씀을 내 안에 들어오게 해서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된다면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만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신앙의 1단계를 아주 철칙으로 여겨서 유지하고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단계는 이제 거하는 단계에서 어떤 단계냐면 행하는 단계예요. 열매 맺는 단계예요. 말씀을 이제 받았어요. 말씀이 옳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행하고 따라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뭐라 하면 열매를 맺는 일자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눔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람들이 친절을 베푸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고 또 그 외에 1가지 그 어떤 은사를 따라서 해야 되는 그런 감당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대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것을 열매를 맺는 일들이 있어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책망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열매 맺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붙어있고 교회 안에 있으면 즐겁고 이런 거하는 단계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뭔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내가 해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열매 맺기를 위해 힘쓰는 그 뭔가를 어떤 그 열매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열매를 남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열매를 전달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주님이 비판하시고 책망하시고 저주하신 것뿐만 아니라 열매 없는 교회를 오늘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가 더 많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비난받는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매 맺기를 힘쓸 수 있길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있어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한 번에 읽으면서 깜짝 놀라게 됐어요. 열매를 못 맺는 가지는 안 붙어있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무릇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는 과수원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합니다. 물론 우리가 농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다 모르지만 좀 그래도 생각이 되죠. 다 붙어있다고 다 좋은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잘하잖아요. 전지를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만한 나무 가지는 남겨두고 열매를 맺지 못할까지, 맺어도 이상한 걸 맺을까지는 자르고, 이걸 잘 반복을 하는 게 바로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 붙어있다고 쓸만한 가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쓸만한 성도가 아니라고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데 붙어있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열매 맺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열매는 어떻게 될 때 열매를 맺느냐?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물론 빨리 제거되는 경우도 있고 저 뒤에 제거되는 경우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거하실 때 마지막 날에 제거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가지에 대해서는 그것을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것을 더 전지를 잘해주고 가지시기를 그냥 또 이 가지는 괜찮게 내버리는 거기서 또 다듬어주고 또 관리를 해서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또 거기에 맺힌 열매들을 잘 솎아가면서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 농부의 손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그래서 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아버지께서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농부이신 앞에서 말씀하신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더 좋은 열매를 맺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고 정말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열매를 많이 맺도록 준비되는 과정 속에 우리가 깨끗해지는 과정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일러준 말로 우리가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고 내가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더 강하게 해서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졌지만 또다시 그 말씀에 의해서 더 날마다 깨끗하여짐으로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뭘 받으셔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만드셨지만 그 중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것을 잘 다스리고 생각하고 번성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민족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민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고 들포도 열매를 맺는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모습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워져간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푸른마을교회가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 제 머릿속에 이거 기도를 좀 바꿔서 시골에 있지만 큰 교회 이렇게 기도를 좀 바꿔야 큰 교회가 될 것 같은데 제 마음 가운데 너무 소박하다고 해야 될까요? 욕심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 자꾸 여기 있어요. 이 하나님 바꿔주시면 좋긴 좋겠어요. 그런데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형편과 사정들이 다 힘들고 어렵고 열악하지만 때로는 건강이 연약하고 때로는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때로는 우리의 어떤 위치나 지위가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맺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소망이고 열망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크고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작지만 좋은 것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좋은 열매가 다양한 곳에서 맺혀질 수 있기를 위해서 힘쓰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내 제자가 되었구나 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주님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대명사였어요. 저 사람들 예수님처럼 살고 있네?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저 교회는 정말 주님의 제자된 교회 맞아. 저 교회는 정말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고 있어. 저 성도들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고 있어.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주님에게로부터 그리고 사회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이 있기까지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열매를 맺을지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각각의 열매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열매 무엇이라도 이거 이렇게 반주하고 이것도 열매예요. 모든 각각의 다양한 자리와 처지에서 주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대로 열매 맺기를 힘쓰는 이런 영적으로 성숙된 단계에 거할 수 있는, 맨날 열매만 따먹는 단계가 아니라 열매를 맺어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단계로 성장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열매를 맺으면 세상이 얼마나 교회를 인정하고 또 복음 전도가 되겠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하면요, 예수님이 이제 생애를 거의 마감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핵심 진리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특별 세미나 같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붙잡혀 이끌려가서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되는 그 일이 코앞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아셨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지금 주님은 마음속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면 내가 곧 십자가 달려 죽어야지 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시점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그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속 가셔야 되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던 거예요. 오늘 교회가 주님의 뜻을 잘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지는 일로 부흥되겠지만, 그러나 부흥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야 되는 길은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는 일이고 계속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들에게 뭔가 희생의 모습으로 헌신의 모습으로 뭔가를 해줘야 되는 그러한 걸음이 교회가 걸어가야 되는 걸음인 거예요. 주님이 오늘 그러한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겠지만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1단계도 중요하고 2단계도 중요한데 좀 마지막 3단계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3단계의 신앙은 이런 신앙입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단계.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단계.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내 기쁨과 너희 기쁨을 구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인 느끼는 기쁨의 일이 있는데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있고 내가 기뻐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나도 기뻐요.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주님의 기쁨과 내 기쁨이 동일하면 좋겠는데 주님의 기쁨은 주님의 기쁨이고 내 기쁨은 내 기쁨이 되어서
너무나 구별되어서 단절되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건 좀 수정해야 되고 뭔가 좀 우리가 신앙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생각하기 이전에 나만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그럼 뭐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뭐 때문에 행복해 하십니까? 뭐 때문에 만족해 하십니까? 정말 내가 기뻐하는 그 일이 정말 주님도 기뻐하는 일입니까? 내가 원하는 그것이 정말 주님도 원하는 것입니까? 우리 신앙인은 기뻐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 내가 만족해하는 것이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만족해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행복해 할 수 있고 나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에 올라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 강화를 하시면서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그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십자가로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는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하는,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몰려오는 기쁨이 내게 있는데 이것이 제자들에게도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교회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이게 굉장히 좀 현실을 초월해야 되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이 초월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때 이런 정도의 신앙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내 기쁨을 주님도 기뻐해 주세요. 내가 성공했어요. 내가 출세했어요. 내가 잘 됐어요.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그것은 그 작은 기쁨이지만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기쁨,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성장해가고 완전한 성숙에 이룰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런 부분일 거예요. 예수님처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십자가의 현장에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십자가의 현실만 보고 힘들어하고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감당하면 오늘 내가 고생이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지. 그걸 생각하니까 나는 힘들지만 괴롭지만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능하시겠어요? 이런 기쁨의 의미를 깨닫고 이 기쁨의 걸음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기쁨은요,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와서 예수님 오신 길을 막 개척하고 준비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딱 등장하고 나니까 세례 요한의 인기는 자꾸 떨어지고 자기를 따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몰려가는 것을 볼 때 제자들이 오히려 화가 났어요. 아니 이게 뭐야, 우리 그동안 해놓은 게 있는데 우리는 다 어디 가고 다 저기 가? 근데 세례 요한은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높여지는 것,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마지막 감옥에 갇혀있다가 거기서 옥배임을 당해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기뻐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왜요?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러 왔던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맞다면 이제 죽어도 요한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너희가 본 것을 가서 전하라, 그대로 전했으되 메시아가 맞는 것 같다. 그는 비참하게 옥배어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고 하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아마 주님의 기쁨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했을 줄로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당한 일은 뭐예요? 고난당한 일, 핍박당한 일, 감옥에 들어갔던 일이에요. 빌립보 감옥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바울의 현실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들려온 소식을 들으니 복음이 진전됐다는 거예요. 먼저는 감옥에서 내가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세상에는 바울을 위하는 편이 있었고 바울의 반대편이 있었어요. 바울의 반대편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우리가 더 많이 전도해서 우리의 세력을 키우자. 그래서 전도했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전도했어요. 바울 편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로 질 수 없다 그래서 또 열심히 전도했어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교회와 저 교회가 막 경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왜 그래? 그런데 그렇게 경쟁하는 사이에 이 교회도 부흥되고 이 교회도 부흥되고 여기에도 영혼구원이 일어나고 여기도 영혼구원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교회끼리 경쟁하는 것 때문에 비판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본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열심히 전도하고 자기를 위하는 사람들을 열심히 전도해서 복음의 진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에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마음에 안 들게 저들이 행동했지만 그리스도가 전파됐다면 그것으로 나는 비록 감옥에 있어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사고는 이쯤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와 더불어 여러분들이 이런 순수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위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부흥시키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왔습니다. 곧 돌에 맞아 죽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빛 같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기뻐했다라고 표현은 없지만 천사의 얼굴 같더라라고 하는 그 표현은 이미 이 속에 기쁨이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그냥 얼굴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라고 하는 스데반의 그 모습과 같이 기쁨을 감출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기쁨이 환경을 바라보면 안 돼요. 사람을 바라보면 이 기쁨이 계속 유지될 수 없어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때에 이 기쁨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3단계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 안에 거한다면 말씀에 더 가까이 오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고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서 말씀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단계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이루고 이루지만 여전히 고난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기뻐하며 고난도 힘든 일도 억압도 오늘날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비난을 받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주님 바라보고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주님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기뻐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님은 우리들 한 사람을 보고 내가 극상품 포도 열매를 기대했는데 내가 그 열매를 맺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그렇게 쓰임받기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